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예배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마 약속하신 자리와 또한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 기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주님 앞에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신 우리에게 또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요. 오늘 나눠드린 그림은 큐티책은 왼쪽에 두고 그림은 오른쪽에 두고 그렇게 같이 봅시다. 오늘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바꾸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희금 집사님,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이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이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명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자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대전의 문을 아니요, 내전요.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좀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번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네. 번호가 1번, 2번은 어디 있냐면 저 안쪽 노란색 있는 가운데 있죠. 1번, 2번 이렇게 있죠. 1번은 지성소고 2번은 성소가 되고 그 오른쪽에 길게 세로로 내려오는데 그게 7번 돼 있죠? 예, 7번. 예, 그게 현관입니다, 현관. 그러니까 성전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7번 현관, 그 다음 2번 성소, 1번 지성소, 이게 크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오른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현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구조고 5번, 6번이 기둥이 보이죠? 네. 그 다음 기둥 5번 밑에 보면 11번 여기가 말하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만큼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야라는 뜻입니다. 바다처럼 큰 대야. 그 다음 11번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째 비슷한 모양으로 작은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것들이 이제 물 두멍이란 말입니다. 물 두명 이래서 하지 말고 물 두멍. 그러니까 물 항아리죠. 물 항아리.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 거의 잘려져 있는 부분에 9번 보이죠? 9번. 오른쪽, 맨 오른쪽.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연설하고 그러던 자리입니다. 그 정도 복잡한 거 없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후람이 만든 기구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구들을 성전의 기구들을 설명하게 될 건데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후람이 만들었다 이럽니다. 근데 이 후람이란 사람의 이름은 열왕기에서는 후람이라 쓰기도 하지만 열왕기에서 히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히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후람, 히람 이 같은 사람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난주일날 목사님하고 같이 보았듯이 이 후람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에도 해당되는 거냐면 두로 왕의 이름도 후람입니다. 후람. 그러니까 두로는 뭐냐면 지중해 쪽 왼쪽에 있는 페니키아. 두로, 시돈 이런 데가 페니키아거든요. 근데 후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왕의 이름도 후람이고 그러면 이걸 만든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죠. 그러니까 왕과 다른 이름은 또 후람이라는 기술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구를 만든 사람. 근데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후람이 왜 이 기술자가 되었냐면 아버지가 두로에서 이 석공이나 뭘 만드는 이 기능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나중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도 이제 이 성경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단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단 지파라고 그러고 열왕기에는 납달리 지파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지파 사람 같은데 납달리 땅에서 산 것 같다. 그러니까 광주 사람도 진해서 살 수 있고 진해 사람도 충청도에 발령을 받으면 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두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납달리 땅이 있어서
두로왕 후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그걸 했겠느냐 이런 거죠. 이 후람의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뛰어난 기농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실에 소속된 기농공, 우리나라로 치면 뭐랄까 그 명장쯤 되는 거. 내가 몰랐는데, 상세히는 몰랐는데 왜 빵집도 보면 이렇게 막 무궁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뭐 기능장의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능장도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대요. 빵을 만드는데 기능장 말고 기능장 위에 등급이면 명장이래요. 명장. 우리나라에 빵 만드는 명장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7명밖에 안 된대요. 17명밖에. 근데 그 17명이 빵집을 만들잖아요. 파리바게뜨 성심당한테 못 이겨요. 안 돼. 참 우리나라 구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에서 하는 그게 입에 딱 그냥 익숙해가지고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자 여기서 후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명장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 왕실에 소속된 명장 같아요. 이 기능장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후람의 아버지 이름은 어제 화요일 본문을 보면 뭐냐면 후람의 아버지 이 기능장 지금 오늘 성전 기구를 만들고 후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또 후람이라. 그리고 지금 추천하는 왕의 이름도 후람이라. 그러면 이 후람이라는 이름이 뭘까? 이게 지금 수수께끼인 거예요. 우연히 이름이 겹치는 것일까? 그게 또 그렇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보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죠. 그러면 이때까지 후람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다 합니까? 후람 아버지가 그럼 이걸 만든 기능장의 이름도 후람이고 그 후람의 아버지도 후람이고 왕의 이름도 후람이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 뭐냐면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뉴욕 쌍둥이 빌딩 2개가 이렇게 확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전쟁을 했죠. 왜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으니까 오사마 빈 라덴 내놓으라 하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서 못 내놓는다 이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탈레반의 지도자 이름이 뭐냐면 오마르라. 오마르. 그리고 지금 테러의 주동자는 누구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그러니까 오사마. 그러니까 오마라고 오사마라.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특파원이 취재를 했는데 무심해들 이름이 전부 오마르고 오사마인 거라. 전신에 오마르 아니면 오사마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철수보다 더 더한 이름인 거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호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람이란 이름이 이 뭐랄까 명예로운 이름을 말하는 명예직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한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한다. 가문. 그러니까 강가집안, 이가집안, 박가집안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이민자들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 있는 집안들은 아닙니다. 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귀족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굳이 만들려고 하면 뭐냐면 미국 사회에 어떤 가문들이 있어요. 그 가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이름이 뭐냐면 케네디죠. 케네디는 성이에요. 케네디는 원래는 케네디 가문. 그래서 케네디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죠. 그래서 그 다음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그 아들들은 하버드 이런 데 보내서 정치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아들 한 사람 둘째 아들이었나? 그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죽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대통령 출마를 시키는데 또 암살돼서 또 죽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디어 그 사람도 뭡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래서 그 케네디 가문이 아주 유명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그 컴플렉스를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꿈을 꾸고 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가문을 만들고 싶으면 가문. 그래서 사위,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 집안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해서 트럼프 가문에서 대통령이나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뭡니까? 미국 사회는 뭡니까? 민주사회에서도 그 꿈을 꾸는 허황된 사람들이 있죠. 이것처럼 뭡니까? 여기는 왕정사회고 귀족사회니까 이 후람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후람이라는 것이 왕가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이 왕가 집안에 이 후람이라는 기능장과 자기 아버지 기능공이 그냥 기능장이 아니라
그냥 그 왕가의 귀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후람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헷갈리게. 근데 성일 수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 시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합니까? 가이사 이 말 나오죠. 가이사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의 그 호칭은 천자잖아요. 일본은요 천황이잖아요. 황. 그처럼 로마는 가이사, 뭐 시저 이런 이름처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호칭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유력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와서 아무리 기술자라도 이방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짓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 성경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어머니는 뭡니까? 유니게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고 아들 삼아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심어주려고 뭐까지 했습니까? 복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율법을 따라서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주죠. 그 할례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혼혈이잖아, 혼혈. 근데 이불로 준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이 뭡니까?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후람도 뭡니까?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뭡니까? 그 기능, 재능을 본받았고 그 정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머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받았다. 이렇게 뭡니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억수로 길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말이고 생각이고 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엄마한테 배우죠. 아버지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밖에 나가서 돈만 잘 벌어오고 집에 와서 잔소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는 잘 크잖아. 그 비참한 이야기인데 그처럼 어머니에게서 그 정체성을 받지 않았을까 후람을 그렇게 봅니다. 자, 밑에 갈색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와 건축 내용을 설명한 3장에 이어 4장은 성전 장식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전 기물들의 제조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장 3장에서는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수요일 것도 보면 그 본문에서 오른쪽에 보면 갈색으로 작은 소제목들이 있다, 그죠?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성전 수요일 거, 17일 거. 성전 건축 착수.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성전 규격과 낭실, 이렇게 가로 현관 돼 있죠? 이거 어디 맞추면 됩니까? 현관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현관. 그리고 그 밑에 달라기는요, 대전 이렇게 됐죠? 성소에다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됐습니까? 지성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구조가 뭡니까? 오른쪽에서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안으로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외형 구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3장은. 그래 굳이 따지자면 바깥쪽에 오른쪽에 뭡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야기, 왼쪽에 뭡니까? 보아스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 구조는 현관, 그다음 뭡니까? 성소, 그리고 더 안으로 뭡니까? 지성소. 그러니까 이 외관을 3장에서 말했고 오늘 보는 4장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그 성전 내부 안에 있는 기구들, 각 장식과 기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나. 이걸 가지고 뭘 말하겠느냐 어렵기도 하지만 왼쪽에 설명들을 보면 한두 개만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한두 개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눔을 하고 오른쪽에 제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예, 이양대 수장님. 네. 오늘 하면서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정말 다윗을 통해서 그 준비한 거를 이제 솔로몬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준비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절차에 따라 이렇게 사람의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의 뜻 미리 그 준비해 놓은 거. 그러면서 우리 그 옛날에 그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하나 계획해 준 하나님의 그 본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뭐를 하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도 지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씩 막 귀찮을 때는 빼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 기구들을 하나를 보면서 그래요. 오늘은 그 내내 하나의 기구로서는 그 이제 병장대나 아니면 물두멍 아니면 번제단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요번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되겠다.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정말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오늘은 뭐 이렇게 기구들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네, 묵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기둥을 보면서 그 다음 5번, 6번 기둥을 들어가서 7번 현관, 2번 성소, 1번 지성소원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구조로 됐다면 이게 동쪽이 입구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들어가는 데서 들어가기 전에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기둥 앞에 서기 전에 뭐가 먼저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8번에 서야 되겠죠. 여기가 뭡니까? 제단이죠, 제단. 제단은 뭡니까? 재물을 두는 단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는 여태까지 착각했냐면 피, 짐승의 피를 이렇게 내는 곳이니까 제시승 내 대신 죽었던 재물의 피를 제시승을 받았다는 걸 표를 내기 위해서 막 피를 막 묻히고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가야 우리가 현관을 들어가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 현관 계단, 이 기둥을 들어가기 전에 11번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있죠. 물이 있는 바다가 있죠. 이거 뭐 하라고 물 담아놨겠습니까? 다 씻으라고 되는 거예요. 다 씻어. 다 씻어야 돼요, 다. 깨끗하게 가야 된다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냥 우리는 뭐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피하고 똑같이 매치가 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펴내려고 막, 피치가 팍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어느 목사들 와서 교회 와가지고 손펴라 해가지고 그럼 예수 피를 뿌렸다고 우리 다 용서보고 걸어가도 누가 그러고 해?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이거 그러니까 씻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11번 제사장이 씻는 것은 이 바다이고 12번에는 이 물두멍들은 뭐냐면 이 재물도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뭡니까?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표가.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정리돼서 깨끗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착각들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데 그렇게 예수의 피를 구하면서 회개해놓고 뭡니까? 자기를 정리 안 하고 자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싸웠어. 막 욕했어. 안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흘리신 피로 용서해달라고. 맞죠? 그런데 그 용서함 받았던 그 기쁨을 가지고 여전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전한 모습.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으면 표정도, 매무새도, 말도, 마음가짐도 바뀌어야죠.
근데 그대로인 거라, 그대로. 근데 회개 안 한 건 아니, 했어. 했는데도 그대로인 거야. 왜? 정리를 안 하는 거라, 정리를. 깨끗하게 안 해오는 거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했으면 결과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과치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용서 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를 안 바꾸는 거라. 안 바꾸는 거라. 씻지를 않는 거라, 씻지를. 예수의 피로 씻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내 삶이 바뀌어져.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같겠습니까? 바다와 같고 물두멍과 같은 그 앞에 서야 합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정리해야. 계속 필치일까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희생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린다면 피칠갑해요. 번제단 주에는. 그러니까 태우면 막 죄도 나르고 날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번제단에 태우는 거 태우고 피내는 여기만 딱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지금 마당이고 뜰이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뭡니까? 핏자국 있으면 안 되고, 제 뒷집에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씻고 들어가야 된다고, 씻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정리를 안, 그러니까 예배도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피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참회의 길을 드리고 나면 뭡니까? 이제 더욱 깨끗하고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이 더해갈수록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간에 오고 막 나중에 오고 막 중간에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수가 있단 말이에요. 쏙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수 안에 다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 마칠 때, 그러니까 뜰에서부터 기둥으로부터 해서 현관으로부터 해서 성소 지성소로 가는 그 경로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예배의 순수를 다 같이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양 집사님 말할 때는 뭡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씻음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변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필로신학교 김세용 박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 위험성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구원파하고 너무 비슷하다. 구원파하고. 나는 예수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아도 돼. 나는 천국 간단다. 이런 거. 그게 구원파 영지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안 받았으면 내 모습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열매가, 내 행실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너무 똑똑해진다. 내 영혼이 용서 안 받았다고. 진짜. 이 영혼이 그런데 네 꼬라지는 왜 그러냐. 요즘 절실하게 느껴요. 감옥에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본대. 감옥에서 지금. 그래서 막 시편을 열심히 보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또 열심히 보려고 성경을 변호사를 시켜 확대가지고 본대. 그래서 막 진짜 성경 말씀만 본대 감옥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딱 느꼈어. 망가짐에 따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인간이 안 변하는 게 있구나. 내가 느꼈어. 아무리 성경 읽어도요. 지가 목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면요.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더만요.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성경을 찾으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탐독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댓글 달라다가 말았지. 솔직히 네 성경 안 보고 있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한규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앞에다 보면
바다란 말이 뭡니까? 다시 번역하면 대야입니다. 대야. 그냥 대야. 큰 대야입니다. 그냥 들어가려면 야야야 이리 와 씻고 가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슬람 모스크에는 그 맨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 양말 신고 왔어? 그러면 왜냐면 모스크 앞에 가면 그 수도 꼭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쯤 될까요? 8번과 5번 사이쯤 되는 그 구조에서 지금 이태원에 가도 있어요. 수도 꼭지가 있어요. 그러면 딱 양말 벗고 그 발 씻어야 돼요. 손하고 발 씻고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그 간섭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죠. 왜 저 사람들은 발을 씻을까? 이러죠. 그래, 많이 모이는데 냄새 얼마나 나거든. 그것도 맞죠.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성전에도 지금 이슬람 모스크에도 성당에도 조금 남아있는데, 아직도 향을 피우지 않느냐. 왜 피우는지 아냐. 꼬랑내가 너무 있었어. 뭐, 씻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분향단은 또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그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씻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직도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모습이 지약간데 가득 찬 모습으로 나와 있어도 분향단에서, 재단에서 희생을 하고 난 후에 희생인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그것마저도 뭡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씻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 그 말이 있었네. 정결하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돼요. 더 어려운 말로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옛날 곤조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 부리는 그 곤조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다 받아준다고 그러대. 올 때는 다 받아줘. 근데 들어갈 때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7절에 보니까 또 규례대로 라는 말씀과 그리고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라는 옛날 성막에는 그 등잔이 1개밖에 없었는데 10개를 만들었다. 물두멍이 1개밖에 없었는데 6절에 보니까 물두멍 10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서 뭐 양만 넣은 게 아니라 뭐 모든 면들 속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만든 것을 그것도 규례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내 마음의 성전과 좀 비교를 해봐요. 과연 성전을 향한 솔로몬에 대한 헌신, 엄청난 헌신, 정성과 노력들을 이게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진 만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나?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얼마만큼에 대한 그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지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보여주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도구중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금 10배에 들어간 어떤 면에서는 10배에 들어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가격면이나 그런 것이 10배가 아니라 등잔대가 10배, 물두멍이 10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의 현실들 속에서 그런 최고의 현실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절에도 말씀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실제 시할 때 뭐 규례대로 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규례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10개를 만들었다 이래요. 그러면 규례는 뭐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성막시대는 등잔이 하나였는데 솔로몬은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규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칙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 규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모세 때 만들어졌겠지? 그럼 모세 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등잔을 몇 개 만들으라고 그랬다? 하나 만들으라고 그랬다. 근데 무슨 규례로 한다면서 솔로몬은 한 개에서 10개로 만든다는 그 근거는 뭘까? 이럴 때 뭡니까? 이게 개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규례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등잔대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등잔대의 목적은 뭡니까? 불을 켜는 거겠죠. 불을 켠다는 건 뭡니까? 밝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 있던 그 성소 안에서 등잔대 하나를 켜면, 그러니까 그 가지가 7개잖아요. 그죠? 켜면 그 규모에서 등잔대 하나를 켜도 안이 환하게 다 밝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규모에서 등잔대 하나를 딱 켜니까 뭡니까? 어두운 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소 안이 다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수가 아니고 목적이더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 그 목적은 뭡니까? 어두운 것이 없게 밝히는 것이더라는 거죠. 밝히는 거. 어두운 것이 없이 밝히는 거. 그러면 목적은 개수가 아니고 뭡니까? 밝히는 거예요. 환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합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 말씀 그대로 하면서 뭡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라.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삽니까? 뭔 말씀대로 삽니까? 성경에는 가늠하는 자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바람피우는 남편이고 마누라고 교회에서 돌로 사형시킨 적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사네. 여러분 열받으면 뭐라 합니까? 남편이고 마누라고 잡아가지고 법대로 하자 그러지. 언제 말씀대로 하자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은 간음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뭡니까? 때려 죽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큰 죄라는 게 목적 아닙니까? 큰 죄라는 거.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시대에 와서 뭐랄까?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오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죽여라고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 여인에게 끝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죽는다 이랬습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랬어요. 두 번 다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렇게 처벌하고 이러면 이렇게 처벌하고 해요. 그거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법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거 압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형사법에 간통죄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어졌어요. 남편이고 마누라고 바람 피워봤자 형사법으로는 고발 못해요. 민사밖에 못 들어가요. 민사밖에. 그 법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목적은 뭡니까? 가늠한 건 때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는 것이 나쁜 것이니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등잔대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규례의 목적은 뭡니까? 다 밝히는 거예요.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건 뭡니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부터 해서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니까 또 뭡니까? 머리, 가슴, 배, 곤충도 아니고 머리, 가슴, 배 이 안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이 말이 아니고 나와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팎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등잔대처럼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밝혀야 된다. 그럼 뭘로 밝힐래요? 오늘부터 전기세 마이크 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캐피라. 이렇게 밝힌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으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밝혀야 돼.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환하게 비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규례라는 말이에요. 이 규례. 목적,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뭡니까? 목적, 원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1.1획도 1.1획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모세는 한 개를
등잔대를 1개를 놨는데 솔로몬이 10개를 놨어. 그래서 잘못됐다고 아무도 생각하네. 안 해. 왜요? 환하게 밝히는 게 규례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 주위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 행동 하나 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어릴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네 공수운동장에서 부활절날 새벽에 다 모였잖아요. 부활절 예배. 그래서 내가 항상 지네 여고쭉 이렇게 걸어내려요. 뭐 고문단 쪽을 더 치다보면 섬찟해. 집사님 근사님들 전부 하얀 한복을 입고 다니가지고 어이씨 이거 믿음이 없는 거고 놀라라 씨 하얀 소복을 입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더라고요. 그게 소복이 아니고 막 천사처럼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했던 천사, 빛나는 천사를 뭐 상징하는 거겠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한번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얗게 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럼 나는 앞으로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네. 신천지가 그리 입고 안 되겠습니까? 위에 하얀 거 밑에 까만 거. 그러니까 내 옷 패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환하게 비추는 거. 왜요? 이제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등잔대가 그와 같은 거죠. 자, 그림을 보고 한 개, 두 개씩 맞춰봅시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수로 뭘 만들었다니까 제단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제단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8.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갑시다. 오른쪽 그림에 가면 8번 보입니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쭉 올라가 있는데 한가운데 보면 8 써 있죠? 여기다가 1 쓰고 1절 이야기니까 제단 이래 쓰면 되겠죠. 제단. 근데 이건 어떤 제단이냐면 재물을 올리는 제단이겠죠. 근데 이 제단도 모세시대, 성막시대 제단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높이를 높였습니다. 네, 높이를 왜 높였겠습니까? 규모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평평하게 오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조금 높여서 뭡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제단을 높이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규모를 크게. 나중에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너무 재물을 많이 바쳐서 나중에 이 제단 안에 다 못 놨으면 바깥다리까지 다 잡았다고 이야기해서 그 정도로 크게. 근데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도록 뭡니까? 이 높이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처형 장소를 우리가 뭐랄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막 헷갈리던데 어떤 사람은 갈보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골고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해골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맞죠? 다 맞는 이야기예요. 딱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뭡니까? 해골의 산, 해골의 고대. 잘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잘 적어 두세요. 자, 그때도 뭡니까? 언덕이고 산이에요. 그럼 높이가 뭡니까? 높죠. 높죠. 왜 높은 데서 처형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의 목적은 뭡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평지에서 처형한 것이 아니라 높이에서 처형한 거예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해골산에서. 근데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요. 왜 높은 곳에 있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보고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볼 수 있도록. 그냥 고개 들면 볼 수 있도록. 저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높이 있으니까 조금만 고개 들면 다 볼 수 있도록 된 것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노제단처럼 그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뭐가 같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으려고 그럴 때 그때 뭐라 합니까?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짝대기에 달아서 어떻게 하랍니까? 높이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걸 해놓은 게 아니라 왜 들으라고 그러니까 뒤지는 놈도 다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산다고요. 그러니까 높이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높이 계신 우리가 고개 들면 누구도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뭡니까? 다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 저 높이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제단도 보면 희생당한 제물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뭡니까?
저 소, 저 양이 내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노제단을 높인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2절 시작할 때 또 놋을 부어 뭘 만들었답니까? 바다를 만들었다 이러죠. 바다는 11번이죠. 그러니까 바다 밑에다가 11 써도 되고 오른쪽에 11에 가서 뭡니까? 2 쓰면 되겠죠. 노제단 앞에 11번 바다 보이죠? 근데 이 바다 규모를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쯤 있더라? 3,000밭이라고 써 있는데 넣었는데 또 까먹었네. 아, 여기 있네요. 5절 바다의 두께는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릇의 이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고 그러면 한 15에서 20cm 넘어가겠죠. 그러 넘어가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가 모양을 만들었고 그 바다에는 뭡니까? 3,000밭 이래 됐죠. 그래서 3,000밭이 얼마나 이거 책마다 다 달라. 근데 하나로 합쳐봅시다.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66톤 정도 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아찔한 거예요. 이러면 제사장이 잘못 씻다가 미끄러지면 빠지 죽겠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성전의 완성을 어디서 봅니까? 계시록에서 보게 되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그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니까? 성전이 없더라 이러죠. 성전이 없으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성전이고 성소고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그 특이점이 그건 뭐냐면 그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뭐냐면 유리로 만든 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리처럼 정말 맑은 물이 뭡니까? 이 사이에서 쭉 흐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리바다를 그러니까 다리를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처럼 그러니까 그 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깨끗함을 받아야 바다를 통해서 유리바다라는 깨끗한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라니까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삶과 행실과 모든 것이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예수의 피로 용서 안 받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 안 받았으면 예수의 피가 가치가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가 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 바다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뭡니까? 바다 11번 바다 모습 보면 그 받침대가 보이죠 밑에 그죠? 그 소 모양입니다. 소 모양. 그래서 동, 서, 남북에서 각 3마리씩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장식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왜 소 모양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소 모양?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모세와 아론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뭡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보내달라 하니까 금붙이 가져와라. 던져서 딱 꺼내서 만들어서 빚어서 만든 겁니까? 금송아지였거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 안 하고 아론이 뭐라고 속였냐면 여호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만든 기능공이 누구냐? 후람 아니냐? 후람이 어디 사람이냐? 두로 사람 페니키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 바알의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럴 때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습니까? 성경에는 소의 상징도 있다. 그러니까 순수함과 성실함, 힘과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맞겠죠? 좋은 거 합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6절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또 물두멍 나오죠. 그죠? 물두멍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10개를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11번에서 왼쪽으로 쭉 빗대어 가니까 여기는 5개 나왔다. 12번 나오죠. 그죠? 그럼 물두멍, 6절 물두멍에다가 12 쓰고 그림 12에는 뭐 쓰면 되겠습니까? 6 쓰면 되겠죠. 6절에 있는 물두멍. 근데 이 물두멍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오른쪽 왼쪽을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에서 오른쪽 왼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왼쪽이 뭡니까? 오른쪽이죠. 그러면 저 반대쪽에 무엇이겠습니까? 6번 뒤에 또 5개 물두멍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두멍이 있다.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옛날에 성막시대에는 물두멍만 있어서 제사장도 씻고 제물도 씻었는데 이제 나누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끝에가 6절 중간쯤 가면 6절 하나, 둘, 세 번째 가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러죠. 물두멍의 용도는 뭡니까? 제물을 씻는 거예요. 제물. 그다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바다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나누어 버린 거예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고 물두멍은 뭡니까? 제물을 씻는 것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물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뭡니까?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로 억지로 끼워 맞춰 볼게요. 저거 또 돈독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예배에 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전부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깨끗하게 닦고 헌금도 뭡니까? 좀 깨끗한 돈으로 다리미로 싹싹 달아서 뛰어나오기 전에 뭡니까? 머리도 좀 빗고 눈곱은 좀 떼고 그렇게 나. 근데 이것뿐만 나뿐만 아니라 뭡니까?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배자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물두멍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뭡니까?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쓰던 거, 내 놀던 거, 그러니까 드리는데 저거 집에는 깨끗한 새 그릇 샀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 빠진 그릇 교회에다 갖다 놓고 확 걸리기만 걸리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끗한 걸로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까지 깨끗한 것으로. 그래서 이걸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가면 8절에 보면 뭡니까? 또 상 10개를 만들었다 이러죠. 이 상은 무슨 상이냐면 씁시다. 떡상입니다. 떡을 올리는 떡상. 이게 상은 이게 숫자에는 안 되어 있는데 2번에 들어갑시다. 2번. 그림이 2번 보이죠? 2번에 보면 잘은 안 보이는데 상세히 보면 뭐 이상하게 짜잘짜잘하게 그려놓은 게 있죠. 그죠? 그럼 가지처럼 해놓은 게 있고 그 밑에 테이블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지 테이블 해서 한쪽에 5개. 저 벽 쪽에도 뭡니까? 가지 테이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강 보이죠? 이 테이블들이 다 뭡니까? 떡상입니다. 떡상. 테이블들이. 근데 이걸 다 뭡니까? 전에 모세 때는 한 개에 여기다 뭡니까? 10개를 만드는 거. 왜 10개를 만들었을까? 말무라, 씨. 그 뜻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한번 예수님께서도 뭐라냐면, 내가 산떡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뭡니까? 이 10개를 만든 거죠. 이전에 모세의 성막에서는 떡상 1개를 만들었는가? 떡 덩어리를 12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2지파, 모든 지파에 해당되게 다 풍성히 먹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상을 10개까지 만들어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까지 보면 뭡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고 산떡은 뭡니까? 먹여서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뭡니까? 생명이고 산떡이라.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7절에 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뭡니까? 등잔대 그랬죠. 등잔대는 뭘까요? 이거 가지 테이블 했죠. 이 가지가 어떤 모양입니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걸 또 뭡니까? 한 가지에 7가지가 나야 되는데 이걸 뭡니까? 다 10개를 만든 거죠. 앞에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나눈 것처럼 환히 보이죠. 환하게 밝히는 거죠. 환하게. 한 개에서 1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모두를 비추는 거. 그래서 2번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등잔대와 떡상.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저 오른쪽 19절 가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제단과 진설병상을 만들었다. 이 진설병상이 아니라 떡상입니다. 근데 이 금제단은 뭐냐면 씁시다.
금재단 밑에다 잘 씁시다. 분향단. 분향단. 다시 말하면 향단. 근데 향단이 안 보이죠? 잘.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극이라고 이럴 수 있는데, 자, 1번 방과 2번 방 사이에 보면, 그게 딱 가려져 있는데, 경계가 있는데, 조금 색깔이 한가운데가 밝죠? 보입니까? 1번 방과 2번 방 사이에 칸이 질려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그냥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가운데 보니까 조금 밝은 색으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근데 지성소 자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소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분향단을 나눴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착각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들어갔냐니까 이게 히브리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 때문에 학자들이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썼지? 뭐가 참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울은 이런 실수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보면 지성소 안으로 분향단이 들어있는 것 같이 써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분향단에 밑에 바퀴가 있는 거라. 여기 물두멍도 밑에 바퀴 달려있거든요. 바퀴가 있는 거라. 그 밀무숲 들어갔다는 거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 다음 뭐냐면, 분향단에서 뭐가 오릅니까?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연기가 어떡합니까? 이 성소에서 연기를 피어올리면 어떡합니까? 성소에 연기가 가득 찼다가 이제 가득 차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지성소로 넘어가겠죠. 가득 차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지성소로 넘어간다는 것을 상징한 거다. 연기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 있는 곳까지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로이도 썼어요. 목사님, 네가 그렇게 설교하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니까 신천지한테 욕 들어먹는가 이거 봤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 아리까리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여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 밝은 색깔 쪽 있죠? 거기다 분향단 쓰면 됩니다. 근데 뭐 조그만 그림이 하나 보이긴 보인다, 그죠? 딱 진짜 작게 돼 있다. 분향단. 그쯤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구들은 다 있고 12절. 오른쪽에 11절 밑에 12절 있죠. 12절에 보면 곧 뭐를 했습니까? 기둥 둘과 이렇게죠. 기둥이 몇 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2개가 있다. 이게 화열 본문에도 돼 있는데 기둥 둘에 여기에 보면 오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5번과 6번. 5번 기둥, 6번 기둥.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화열 본문에서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는데 5번이 왼쪽인데 왜 야긴이고 6번이 오른쪽인데 왜 보아스가 있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에서 오른쪽 왼쪽을 봐야 돼요. 나 참 엄청 고민한 거예요. 왼쪽인데 왜 야긴이 되고 왜 보아스가 돼 있지? 이러면서 그러는데 모든 관점이 뭐냐면 성전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자정에 계시잖아요. 언약궤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곳에서 바깥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5번이 오른쪽이 되고 6번이 왼쪽이 되겠죠. 그 5번에다 뭐 쓰면 됩니까? 야긴이고 5번 기둥이 야긴이고 6번이 뭡니까?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야긴은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죠. 그죠? 그가 세우신다. 맞죠?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만 씁시다. 세우신다. 능력. 세운다. 능력. 그게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박아놓고 이름을 솔로몬이 썼으니, 그러니까 성막에는 기둥은 없어요. 여기서 기둥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성전을 7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금요일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알겠지만 솔로몬 성전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억수로 실망할 건데. 솔로몬 성전 길이가 하고 너비가 어느 정도냐면 농구 코트 있죠, 농구 코트. 관중석 빼고 순수 경기장 농구 코트 있죠. 그것만 해요. 25m 정도밖에 안 돼요. 폭도 한 10m? 높이도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얼마 동안 그랬다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준 7년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했길래.
그게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뭐랍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 했습니까? 다 짓고 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진짜 고생했다, 씨. 이걸 7년이나, 씨. 이러면서 뭐랍니까? 9번 재단에, 9번 단위로서 백성 들어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지었습니다. 잘했지요? 이러면서 뭡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 성장!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둥 두 개를 딱 박아놓고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고생이 아니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왼쪽 기둥 빡 세우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뭡니까? 아무리 어느 담임 목사나 어느 교인들이 고생해서 지어도 교회가 딱 들어갈 때 뭘 넣었습니까? 입당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예배라고 합니까? 헌당 예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상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두 개 딱 보면서 기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찡하고 감동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고생한 거 아는데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 나 하나님이 한 거라고? 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항상 배운 게 뭡니까? 우리 목양계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서 이걸 다 이루고 뭐 해놔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큰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헌신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전통이 오래된 교회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생하고 밑바닥 것도 열심히 해놓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 목사나 전도사님이랑 반말하고 고함질러. 왜? 내가 세운 교회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나중에 헛발질 할 값에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1절과 19절을 보면 1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고 19절에도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전 기구를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아닌데? 후람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왜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할까? 솔로몬이요. 다 알고 있고 다 감독하고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이나 이런 거 다윗 때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물려받아서 다 준비할 때 뭡니까? 솔로몬이 다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까 김수근 맞나? 우리나라에 그 근대화 초창기에 가장 이름 있는 건축가 두 사람이 김중근 하백하고 하백이 아니고 김중근 선생하고 김중섭인가 그래요. 근데 이 두 건축가가 나는 아직도 안 가봤는데 진짜 유명하다대. 마산 양덕 성당 그걸 김수근 건축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처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또 김수근 건축가가 어디를 잘 만들었냐면 저 서울에 있는 무슨 중앙교회더라? 그 중앙교회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엄청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벽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교회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 끝이 이렇게 기둥들이 고딕처럼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기둥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붕을 올린 게 아니고 벽돌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지붕 끝 한 큰 규모의 3개, 4개가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어 있어요. 기역자처럼.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3개, 4개 정도가 끝에 이렇게 쫙 이렇게 기역처럼 오물려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처럼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느끼냐면 기도하는 손 같다 이렇게 되버린 거야. 기도하는 손 같다. 기도하는 손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건축가를 미워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건축가가 기도하는 손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랬냐면 아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나는 목사로서 모멸감을 느꼈냐면 자기는 그 농담하는 걸로
좋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안 만들었지만 그 목사하고 교인들한테 건축비 많이 받으려면 그냥 기도하는 손으로 만든다고 쏘기면 다 들어줘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재밌다고 웃었어요. 그냥 나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어디서 장난질을 하냐면 교회를 지어도요 건축가가 건져버리고 뭐 만들면요 꼼짝을 못해요. 왜 꼼짝을 못합니까? 모르거든. 모르잖아요. 그리고 집을 작은 걸 하나 지어도 그 집주인하고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하고 얼마나 그 가다들하고 그 갈등이 많아요. 돈 같은 거 가지고 싸움 나기도 하고 그죠? 왜 그 싸움이 나니까 건축가 입장에서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이씨 내가 호구도 안 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쏙혀 먹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화만 내고 이런 거 아닌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 한다. 그 너고 다른 사람 골치 아프지 이랬더니 떼먹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근데 이게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받았냐면 다윗이 받았고 솔로몬이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후람이 받기 전에. 그죠? 근데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받았냔 말이에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기술자가 먼저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받은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서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 출애굽기 끝장에 가면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다 점검합니다. 그 원래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 점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모세가 설계도를 내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건물도 뭡니까? 뭐 목공 누구, 벽돌 쌓는 사람 누구, 미장이 누구가 지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 누구가 지었다. 건축가가 벽돌 한번 날랐습니까? 모래 한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건축가는 뭡니까? 설계도만 그리고 점검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누가 지었다 합니까? 건축가, 설계자, 건축가가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후람이 다 손이 가서 만드는 거지만 다 뭡니까? 솔로몬의 설계와 솔로몬의 점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공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장 시작할 때 사장 끝에도 뭡니까? 솔로몬이 다 알고 있다. 솔로몬이 다 지은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되는 집은 뭐가 돼? 말이 돼도 뭐가 돼? 안 되는 집구석은 뭡니까? 다 지가 했다고 그래. 다 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라 합니까?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창원 어디 아파트 그 아르바이트 노가다 뭐 등짐 지고 나면 우리 농담으로 말할까? 내가 아파트 몇 채 지었다. 이건 네 지은다. 그런 농담하잖아요. 근데 진짜 지은 사람은 그 건축가죠. 설계자죠. 서로 자기가 했다고 안 그러죠. 근데 뭐 솔로몬도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목양교회에서 가장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영혼아, 네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신단 말이에요.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되는 교회다, 되는 교회. 근데 내가 고생해서 벽돌 쌓고 뭐 공사하고 터진 거 맞고 새는 거 내가 다 발랐고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막 고함 지르는 거죠. 감사는 나죠. 교회 장로님이 밖에 나가면 다 대우받고 어른 대우받는 사람인데 막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이. 근데 전도사는 물 마시고 나면 화장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줄 몰랐지. 내가 화장실 왔더니 어느 새끼가 오줌 그 뭐냔 말이에요, 그게. 되는 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더 지어져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람의 모습이 아버지의 기능과 아버지의 재능과 어머니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또한 그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과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